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2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2장 1절에서 12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카나의 지리적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나는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갈릴레아 호수 티베리아로 내려가는 754번 지방도로변에 놓여있는 현재는 작지 않은 규모의 지방도시이다. 1881년 프란치스칸들에 의해 세워진 카나의 첫 기적기념 성당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서쪽에서 로마인들의 무덤과 함께 우물이 발견되었다. 카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자렛에서 6km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에는 카나나 나자렛은 작은 시골 동네였을 것입니다. 6km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을 보면 잔치집 주인과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참일 때 잔치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집 주인으로서는 아주 난처한 것입니다. 잔치집의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된 성모님께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성모님이 낳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잔치집 사정이 난처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주라는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아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를 시작하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때를 열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일꾼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있는 물을 퍼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퍼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과방장은 일꾼들이 갖다 준 물을 먹어보았습니다. 일꾼들이 갖다 준 물을 먹어본 과방장은 일꾼들이 가져온 물이 아주 맛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방장은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할 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잔치집의 난처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에 가서 묵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부탁하시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즉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성모님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물독에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독에 있는 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이 부탁하시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전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뜻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어떤 신비한 일이나 기도응답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 체험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순종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예수님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예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결혼할 남녀가 증인 앞에서 약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약혼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첫 단계입니다. 약혼 단계는 신부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약혼 잔치를 하는 동안 신랑과 증인은 준비된 서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 서약서는 신랑이 신부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1년 정도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면 신부는 옷과 보석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집을 마련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 신랑은 부모, 형제,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아버지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신부집에서 잔치를 마친 신부는 부모와 친지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신랑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집에 오면 결혼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화려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가족과 이웃이 모두 집안이나 안뜰에 들어오면 식사가 시작되는데 손님들은 식사하기 전에 정결례로 손을 씻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신랑 신부를 위하여 시를 낭송하거나 축가를 부르며 선물을 건넵니다. 이런 향연은
신부가 처녀일 경우는 일주일간 하고 과부일 경우는 3일간 합니다. 신부를 동반하고 온 축하객들은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신랑집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향연이 계속되기 때문에 잔치 도중에 음식이나 술이 떨어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1. 이스라엘의 혼인. 일반적으로 혼인 예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식을 하는데 먼저 신부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랑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합니다. 2. 포도주가 없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된 성모님께서 안쓰러운 마음에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3.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부탁하는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예수님의 때란 무엇인가?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두 가지 상황일 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때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5. 예수님은 어머니를 왜 여인이시여라고 하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가정생활이나 개인적인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적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적 호칭으로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인이시여라고 말씀하신 이유.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고 그 아들은 그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회의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분명히 자기 어머니이지만 공적 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 성모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시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만들어주신 말씀입니다. 8.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2. 요한복음 14장 14절 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도응답을 받거나 신비한 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9.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가 부탁하시면 무조건 들어주시는가?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타당한 청을 해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견한 보물.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역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탈출기 12장 1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맞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기축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 명절로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탈출, 구원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실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라오는 이적과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마쥐와 맞배를 다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쥐와 맞배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마쥐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마쥐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1년 된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주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마쥐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가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마쥐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마쥐가 죽을 것을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주게 하신 것을 파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카는 축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해방, 구원받은 날을 축제, 명절로 지내며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스카 축제를,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 구원, 탈출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파스카, 가을절 축제를, 명절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파스카 축제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와 친교제사, 속죄제사 같은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지내는 데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중동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에도 살았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도 살았습니다.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르나 이스라엘에 살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는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외국에서 가지고 온 외국 돈을 이스라엘 돈인 세켈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나는 나 하느님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의 번제물과 생제물들은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니 나 하나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은 성전 밖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성전 안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꾼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전답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자 유다인들이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46년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사람들이 46년 걸려서 지었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보겠습니다. 가로 1. 솔로몬 성전.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기원전 968년에 착공되어 기원전 96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위치는 다윗 왕이 환상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동쪽 언덕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준비하던 금과 일부의 건축재료에 의해 레바논에서 향백나무 목재를 공급받아 티르 왕 히람이 보낸 건축기술자들과 3만 명의 이스라엘 인부들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구조였고 내부는 성전과 세속을 분리시키는 현관, 오늘날 성당의 구실을 하는 성소, 언약의 궤를 안치해 두었던 지성소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공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와 국민 생활의 중심으로 성역화되었으나 기원전 586년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자르 왕의 예루살렘 침략 때 파괴되었습니다. 가로 2. 스룹바벨 성전. 기원전 538년 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폐허가 된 옛 솔로몬 성전 위에 제2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그 규모는 매우 축소된 것이었으나 완공 이후 기원전 63년까지 500년을 존속했었습니다. 가로 3. 헤로데 성전. 기원전 63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입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뒤 기원전 37년 헤로데 대왕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기원전 20년 파괴된 스룹바벨 성전을 수리 개축했습니다. 그 뒤로 50여 년간 여러 차례 증축되어 제3의 성전인 헤로데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 성전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략 때 파괴되었고 성전의 성 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그 뒤 옛 성전들의 자리에는 691년에 회교사원인 바위사원이 세워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과 사슬의 등은 헤로데 성전의 일부입니다. 1. 파스카 축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날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지내는 축제입니다. 2. 성전.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보통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은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 열왕기 1서 6장에서 8장, 역대기 2서 3장에서 5장,
지룹바벨 성전, 에즈라 1장 3절 6절, 헤로데 성전 등 3개가 건축되어 있는데 모두 같은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3.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이란 예수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물라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 예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지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 현대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성체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 예수님 믿는 우리도 성전입니다. 고린토일서 3장 16절에서 17절 참고.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르위기 23장 5절에서 8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파스카 축제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파스카 축제와 함께 시작하는 무교절 축제는 7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믿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은밀한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분, 인격, 능력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라는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일서 3장 23절 참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